네, 안녕하세요. 음, 우리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어,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시험이 없고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수업들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만한 수업을 들으셨다면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에 대해서 했습니다.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였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 내에서 교통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그 다음에 치안이 매우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 제국 내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것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주 대상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다. 그리고 회당이 있었다. 회당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특별히 회당이 아주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쉽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유대인 개종자 운동. 이미 이러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배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헬레니즘 문화.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였다. 특별히 이때 철학, 그 다음에 언어의 통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다. 세 번째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있어서 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 나오는 유대인 개종자 운동. 이미 이러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어받았다. 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처음에 초대교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바로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것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쓰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는데 매일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선교인데 구약의 선교는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선교를 구심적 선교, 이게 구약의 선교이고요. 신약의 선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원심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해서 원심적 선교관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 히브리파 교회 공동체. 자, 이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울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기독은 한자고요. 원래 그리스도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이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완성한 사람, 완성하기보다 정리하고 주장하고 전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착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도록 이끄는 선교 전략. 토착교회를 세웠다. 그다음 제자 양육으로 인해 교회를 세우는 선교 전략.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 이러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PPT를 본다면 고대 교회의 역사와 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다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AD 70년 이후부터 590년까지를 고대교회라고 하는데 이때는 복음은 본격적으로 헬레니즘 문화 속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 내로 전파되고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고대교회 시기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죠. 국가의 종교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13년 기독교 공인. 그리고 313년 이전의 고대교회는 밖으로는 기독교 박해를 이겨내야 됐고 안으로는 이단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특별히 노예들과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복음은 수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각계각층으로 더 전파되게 되죠.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하인 311년까지, 그러니까 313년 기독교 공인된 2년 전까지 약 250여 년에 걸쳐서 10차례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25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기독교는 견뎌내야 했습니다. 작은 박해들도 있었지만 이 10번은 엄청난 박해입니다. 대표적인 게 네로가 되겠죠.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도들,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막시미아누스도 마찬가지고요. 데키우스 황제 때,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럼 그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박해를 했는가? 기독교 박해의 이유를 찾아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다실론 국가였던 로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가 일어났겠죠. 두 번째는 로마의 윤리와 충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연히 가부장제였고 노예제였고 신분제였는데 노예를 끌고 재산을 삼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군입대를 거부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노예와 주인이 모두 한 형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신분 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단체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윤리와 충돌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만. 세 번째는 사교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고 아가페라는 식사와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사악한 종교다 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당시에 아직까지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고발한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가장 가까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선동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 교회 안에서의 이단들입니다. 고대 교회는 박해에 대처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단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정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에비온파, 말시온파, 몬타누스파, 아리우스파, 사벨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도나투스, 펠라기우스, 이러한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죠. 이러한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영지주의 같은 예수님의 예수님 인성을 부정했고 신성만 인정했고요. 에비온파는 예수님 사역을 부정했고 유대교 전통을 고수했고, 말시온파는 구약을 부정했고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했고, 몬타누스파는 시한부 종말론자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고,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했고, 사벨리우스파는 삼위일체 부정했고, 아폴리나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고,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고, 도나투스파는 제세를 강조했고 분리주의자였으며, 펠라기우스파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단이라 할 때 어떤 것이 이단이냐? 첫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다 이단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이단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이제 종말론, 이 분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교주를 신성시하고 교주를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 모든 건 다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이냐 아니냐를 살펴보시면 거의 여기에 해당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은 대표적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강조하는 경우 성경 우상주의 문자주의가 되고요. 신앙 체험만 강조하는 경우 영적 폭력 이기주의가 되고요. 전통 교리만 강조하는 경우 율법주의가 되고요. 역사만 강조하는 경우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된다. 자, 그럼 이제 고대 교회의 이단 대처 방안, 이게 중요한데요. 고대 교회가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교회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약 27권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으로 확정한 것이죠. 이미 그 이전에도 이 신약 성경 27권은 아주 권위 있는 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고대 교회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단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함으로써 이단에 대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은 신조 혹은 신앙 규범을 만들어 이단에 대처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예. 지금이야 책이 흔하지만 그때는 책이라는 것이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글을 아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문명률이 엄청났으니까 90몇 %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짧은 신조를 만들어서 외우게 했고요.
외워서 기억하게 해서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은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셋째, 교회는 주교,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자를 세웠다.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세워서 이단에 대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 사도적 권위를 지닌 주교 혹은 목사 혹은 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 제도, 나중에는 교황 제도로 발전하게 되고요. 동방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의 리더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어떤 집단이든지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무엇인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리더인 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이단의 공격에 대하여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리더를 세운 거죠. 주교, 장로, 집사. 직분자를 세워서 어떤 이 외부적인 공격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처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고대 교회가 이단에 대처한 여러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 27권,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짧은 신조를 만들어서 이단에 대처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문명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핵심만을 모아서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게 했고 특별히 이단의 공격에 이제 대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사는 정통과 이단의 투쟁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단과 싸워야 하고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몇 주 동안의 한 수업을 제가 여러분들 요약해서 먼저 해보았습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을 또 압축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